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8번의 시간에 전신갑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매일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시작, 인트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고, 또 다음 주일은 끝맺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신갑주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노라면, 에베소서는 마치 어떤 매뉴얼, 아니 어떤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냐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상사와 또는 낮은 동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으로. 영어로는 finally라는 단어인데요. 이 finally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냐? 에베소서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내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됨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finally, 끝으로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즉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기술할 그 당시에 군대의 모습, 즉 로마 군대의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었고 그들은 전장터에 나아가 쌓아왔던 군인들의 모습인데, 이와 똑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전장터에 나아가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씨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름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트러글.
그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는요, 투쟁하다, 몸부림을 치다, 허우적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씨름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허우적거리는 씨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씨름하는 삶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고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씨름, 이런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 모습 속에 이 씨름이라는 단원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의 후손의 전쟁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는데요, 이 예언을 들었던 사탄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후손을 멸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첫 번째 죄악된 사건이 뭐냐 하냐면 바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는 온갖 씨름이, 그 싸움이 실은 여러분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를 실은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5장까지 우리들에게 빠짐없이 기록하여 설명한 이후에, 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어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씨름, 그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한 구체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어 우리의 삶의 이 씨름에 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칼 들고 나가 싸우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냐면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요 어느 한 곳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한 부분만 갑옷을 장착한다든가 간단한 무기만 들고 나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전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들의 싸움에 대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들이 내 삶의 원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보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조종자인 어둠의 권세자, 바로 사탄과의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환경을 조장하여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심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모든 것들,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 찾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말씀이건 뭐건 다 필요 없어. 너 기분 나쁘잖아. 네 감정대로 행동해. 자꾸만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유혹을 집어넣고 그 배후에서 나를 자꾸만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사탄과의 싸움은 여러분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원수지간이 된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원수가 누구냐? 내 삶의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찾아와 유혹하는 사탄 마귀 권세와 대항하며 전투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사님 취미가 뭐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NBA 보는 거예요. 농구 경기 보는 거예요.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농구 경기를 NBA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농구 선수들이 다 NBA에 와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백전백승의 아주 유명한 농구 감독이세요. 예수님이 농구 감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독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농구 경기의 감독이 되신다는 것은 그 경기에 직접 나아가서 3점 슛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기에 나아가서 리바운드 하시고 또 레이업을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시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감독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지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지시하신다라는 거죠. 지시하시는 백전백승의 감독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야 뛰어 그러면 뛰어야죠. 야 속공이야 방어해라. 야 타이트하게 마크해야 돼.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작정을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작전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감독님은 백전백승이니까 내가 경기장 안에 나아가서 농구 경기 선수로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공이 어디로 흘러가나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코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코치,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반응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라고 해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탄이 찾아와 그가 들고 있는 칼날로 우리를 쓱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한번 지나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배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방어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구야를 신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들어 나아가야 할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인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갑옷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갑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갑옷을 벗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몸으로 칼을 받으신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날카로운 창에 찔리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것이 뭐냐? 바로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씨름, 그 허우적거림,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씨름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10분 전에 큰 은혜를 받는다 해도 눈물 흘리면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10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10분 후에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일련의 은혜가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공격은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안수집사예요. 목사님, 전 은혜 받아서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 구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난 사역자잖아요. 나는 교사잖아요.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권사요, 장로이니 신앙생활 3, 40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It's okay. I'm okay. No.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 40년 신앙생활 하셔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직분자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세요. 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요, 그 망대에 높이 있는 군사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현재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30년, 40년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의 이력이 있습니다. No!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툭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쓱 베면 배임 당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제 딸 예인이도 나올 거예요.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전군 무장하려고 합니다. 전군 무장. 제가 전군하면 여러분이 무장. 자, 시작. 전군 무장. 네, 전군 무장. 화내지 마시고요. 반응하자고요. 반응하자고요. 농구 게임에 나갔으면 농구를 하셔야죠. 그냥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여러분 그 게임에서 진다니까요. 진리의 허리띠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가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군화를 반드시 신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가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라도 빠지면 그거 빼먹는 거예요. 그거 못 갖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안 해요. 온라인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오세요. 일주일 동안 믿음의 군사로 전군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새벽 간식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하게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적어도 여러분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단언컨대 9시에 잘지어다. 9시에 자면 다음날 반응하실 수 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듯하게 한 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전군무장할 때 여러분 사탄이 틈탈 수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 다 치워버리십시오. 걸림돌 다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손 들어 보세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손 들어 보세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전 목원들에게 매일매일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앉혀 주셔야 돼요.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실 전신갑주를 깨달아 하나하나 장착하시고 사탄과 유혹과 모든 시험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전군! 아까 연습했잖아요. 무장 하셔요. 전군! 무장!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새벽에 봅시다. 안 되겠어요. 못 믿겠어요. 약속하세요. 약속. 새끼손 거세요. 약속. 내일 새벽에 봅시다. 약속. 네. 새벽에 못 나오실 분들만 약속하지 마시고요. 네,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 약속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천중앙침례교회 군사 대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